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서 품격을 갖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의 품격, 성도의 품격인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신뢰해야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고 자기 신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과 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때에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매로 믿음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열매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이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이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를 갖는다라는 것, 이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강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자가 적은 자를 담당해야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이 있는다고 했을 때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강한 믿음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그 공동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강하다 할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요. 나의 이 믿음이 있음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음에 얼마나 우리 자신이 기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이루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또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덕을 세운다라는 이 말은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건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축의 행위와 그 과정을 바로 우리는 이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또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이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것,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모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이 분양을 넣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것은 뭐예요? 모델하우스에 가보는 거 아닙니까?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닮아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모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중요한 모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모델이 되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의 모델이 되시냐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 살아간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죠. 또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면서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을 감수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비방을 받으신 거예요. 온갖 수모를 견디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었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걸맞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시원치 않은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각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 내치셨습니까? 예수님은 저들을 다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수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 더 못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 훨씬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모델로 삼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혹 비방이 있다 하더라도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또 덕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크게 두 부류에게 예수님의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라는 것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추종자란 말은 엄밀하게 수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삶을 밥 먹듯 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하나님 밖에 있었고 언약으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정말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덕의 정의가,
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조심하여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행위가 바로 덕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행위예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용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조심하여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덕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향하여 내 자신을 비치면, 내 자신이 이 빛을 향하면 어떤 그림자가 따릅니까? 나를 이 빛을 향했을 때, 내가 이 빛을 향했을 때 나에게 따라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덕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공동체를 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로서 덕을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당연히 따라야 될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돌아가서,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소에 돌아가서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맨날 욕만 먹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표현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 복음이 더 능력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하는 이런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시청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덕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덕을 더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며 결국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복음 증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자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성실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탐욕을 위하여,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종이 보기에 주인이 다 마음에 듭니까? 주인이 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종은 주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습니다.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당신 종 안 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은 철저히 주인에게 애속되어 있고 주인의 지시에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종이 주인을 대하듯 거기에 매여서 그들을 위하는 삶, 또 희생하면서 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는 삶,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버리고 종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제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돌봄과 자람을 이루어 가지만 이제 어떤 시점이 되면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특히 성인이 되어서는 자유롭게 살아가요.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무엇을 이룹니까? 가정을 이루어요. 가정을 이루면서 또 자유를 누립니다. 서로의 이 배우자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유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를 조금씩 포기해야 할 시점이 오는 거예요. 언제부터입니까? 자식을 낳을 때예요.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 우리는 조금씩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자녀에게 매이게 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맞춰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우리 신혼부부 가정이 몇 가정 있지만 그때가 좋을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생기면 이제 우리에게서 자유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희생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내가 부모된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생은 따르지만 힘듦은 있지만 또 자녀를 키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다 마음에 듭니까? 자식들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어요. 방황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버렸습니까? 나 이제 너 부모 아니다. 네 엄마 아니다. 네 아빠 아니다. 너 이제 내 자식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너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이거 실천하셨던 있습니까? 실천하신 분? 이거 실행하신 분들은 없어요.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거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점이 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단점과 약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왜 결혼한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금방 이혼을 합니까? 한 달 살다가 왜 금방 이혼합니까? 1년 살다가 왜 금방 이혼해요? 여러분, 수년간 연애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같이 살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 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 쉽게 노출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도 쉽게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쉽게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의 약점과 부족함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모든 거 다 포기합니까? 그 관계 포기해요? 아니죠. 참고 인내하면서 또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자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해도, 아무리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자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덕을 세우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 콰이강에서 이 다리를 건설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전쟁 중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이 전쟁 물품을 옮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일본군이 연합군 포로들을 통해서 이 다리를 건설하는 일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리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장이 분실된 거예요. 일본군들이 이 포로들을 의심한 거죠. 이 다리 건설하는 거 조금 늦추려고, 지연시키려고 일부러 연장을 버렸거나 숨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들, 200명이 되는 이 포로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켜 놓고 이제 범인을 찾는 거예요. 누가 이 연장을 버렸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가합니다.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범인이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나오면 이 기관총으로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범인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포로들도 서로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한 병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 범인이 나오지 않으면 이 포로들은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한 영국군 병사가 등장합니다. 자기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시인했지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연장이 발견된 거예요. 그 연장은 누가 숨긴 것이 아니라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실수로 이것을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군 병사는 자기가 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희생한 거죠. 여러분, 이 희생 쉽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수용하고 보완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손해보는 일,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장 잘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잘하지 않습니다. 잘 못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부모님을 생각하고 이 부모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웠을 때 그 심정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에는 세 가지 자아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인 자아가 있고 유아 자아가 있고 또 부모 자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고르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유아 자아를 많이 발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가 다 애기들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부모 자아를 갖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더라도,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다 헤아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달라지기를, 좀 나아지기를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또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은 아마도 늦둥이인 것 같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늦둥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또 늦게 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서야 부모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면서 나름 부모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모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제 철이 들고 나니까 그 부모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얼마나 받아들여 주셨는지 우리는 다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거 당연한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용돈 잘 드리고 또 선물 잘 해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효를 다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다하는 최고의 효는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우리 젊은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5월 8일 날 우리 꼬마 아이들도 아마 또 카네이션 만들어가지고 가슴에 달아주고 할 거예요.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마 효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 그런데 정말 저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까요? 다 몰라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부모님을 잘 압니까? 내가 나랑 똑같은 자식 키우면서 부모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내 자식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참아주셨구나, 이렇게 기다려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받아주셨구나, 비로소 그때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덕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덕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일 때, 좀 답답하기도 할 때, 속상하기도 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덕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덕을 실천하시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